구원의 소망 되시는 주님 앞에 영광의 것 드리겠습니다.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앞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요즘 애들이 학교 다니는 걸 보면, 저희 때 학교 다닐 때와 사뭇 이렇게 많이 변화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직접 학교를 다녀 보지 못하니까 전부는 알 수는 없지만, 가끔 보거나 애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다닐 때와는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식사를, 도시락을 우리는 싸서 다녔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급식이라는 것을 하죠. 옛날에 급식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못 했는데, 또 하나는 옛날에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는 학교에 달력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은 학교에 달력을 받게 됩니다. 책상 달력을 받게 되는데, 그걸 보면, 중간고사가 며칠에서 며칠이고, 기말고사가 언제 있고, 방학이 언제이고, 그리고 학부모 상담 주간은 언제부터 언제이고, 그리고 혹은 수학여행이 몇 학년은 언제이고, 또 공개 수업은 1학년은 며칠 날 있고, 이게 다 1년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아마 그때도 계획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달력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달력이 있고 보니까 참 편한 것 같습니다. 연중계획과 중요한 교육 활동을 책상 달력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학교에는 학교 달력이 있고 회사에는 회사 달력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교회 달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교회 달력이란 작년 말에 여러분들에게 올해 2015년 나눠준 달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달력이란 교회 안에는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렉셔너리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력. 즉 우리 교회만 지키는 교회 달력이 아니라 모든 개신교회가 거의 비슷하게 지키는 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력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리고 재림까지를 하나의 범주 속에서 1년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속에 거기다 집어넣어서 예수님을 깊이 우리가 인식하고자 하는 의미 가운데서 이 렉셔널이라고 하는 교회력을 만들었습니다. 교회력의 시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때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대강절, 기다릴 때자를 쓰죠. 기다릴 강자,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애드벤트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강절은 12월 한 달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력은 1월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12월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렸다가 이 안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1월달로 넘어가면 에피파니라고 하는 주현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30세에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현현하시면서 활동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념함으로써 한 6주 동안 보내게 됩니다. 1월에서 2월이죠.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렌트라고 하는 사순절입니다. 즉 4번의 열흘이니까 40일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때로부터 전 40일, 그 전 40일을 사순절로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리고 고난에 동참하는 이 기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 사순절이 끝나는 사순절이니까 40일이니까 6, 7에 42, 6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간이 바로 고난 주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절로 넘어갑니다. 이스터라고 하는 부활절, 부활주의를 시작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함으로써 한 6, 7주. 그래서 지난주가 부활절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시잖아요. 그래서 승천하실 때까지 그 기간이 40일입니다.
그 40일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50일째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으로 넘어갑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것을 혹은 오순절, 이 펜타는 오라는 뜻인데 펜티코스트,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지키게 되는데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6개월 동안 지킵니다. 약 6개월 동안 반년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리고 11월 달까지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그리고 12월에 다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강절로 넘어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대강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주현절,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사순절,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절, 그리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영으로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가 이 교회를,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성령 강림절, 이렇게 해서 크게 5번으로 되어 있고, 이 5부분을 더해서 52주라고 하는 그러한 순환이 계속 매년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교회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성령이 강림하신 성령 강림절, 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해서 교회, 신약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탄생 주일입니다. 오늘이 이처럼 중요한 날입니다. 이러한 때를 맞이하면서 저는 우리는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할 때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심에 있는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할 때입니다. 먼저 성령 충만을 말씀드리기 전에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다릅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임하는, 마음속에 임재하는,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성령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모두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 화면을 보시죠.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첫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반응하는,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에 구원을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완전히 받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순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즉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얘기합니다. 다 한 무엇으로? 성령으로 무엇을 받아?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 지체가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시면 의회 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구원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한밤중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그의 중심을 헤아리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물과 성령은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물세례는 우리가 1년에 2번 행하는 이 세례를 의미하죠. 성령 세례는 물세례와 다릅니다. 성령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주로 모실 때, 당신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서 그 다음에 물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혹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함께 받을 수 있지만 물 세례만 받았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 세례는 거짓말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 세례는 군대를 가서 초코파이 하나 얻어먹으려고 받을 수도 있고, 교회를 나오니까 6개월 만에 학습받아라고 하고,
속으로는 믿어지지도 않는데 1년 되니까 세례 받으라고 하니까 공부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물세례는 가짜일 수가 있어요. 진정한 세례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먼저 받기도 하지만 물세례를 먼저 받고서 나중에 진정 잘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진정 구주로 모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세례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이 아직도 없을 수도 있는데 어릴 때는 몰라요. 갓 태어났는데 내 엄마 내 아빠가 누군지 압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크면 아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 세례를 한 번 받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데 내주하시는데 항상 가득히 넘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게 좀 투명한 유리면 좋았을 텐데 컵이면 자, 여기에 딱 지금 절반의 물이 있습니다. 이걸 충만이라고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충만이란 뭘까요? 넘치는 것, 가득 찬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상태.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끄는 상태. 그것을 성령의 충만한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세례는 구원의 과정 가운데서 칭의에 해당합니다. 즉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고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칭의를 받는 것도 주님께서 그래 네가 예수를 믿었구나. 내가 너를 죄 없다. 딱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의 과정 가운데 성화에 해당합니다. 계속해서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이 바닥일 수 있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성령 충만의 상태를 성령 충만한 것을 아주 적절한 비유를 통해서 그것도 대조적인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술 취함입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120명들이 받고 각 나라의 말로 언어로 방언을 하자 오순절 6월절에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던 하나님께 경배하러 왔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난하고 조롱하죠.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 술에 취했다. 그랬잖아요. 술에 취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성령의 충만함을 이 술에 취한 것과 대조해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술에 취한 사람 혹시 취해 보셨습니까? 술에 취한 사람이 알코올의 영향 아래 있게 되는 것처럼 성도는 성령의 영향 아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술에 취하면 술이 그 사람을 조종하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성령의 지배 아래 있게 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자제력을 잃게 되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절제의 열매를 맺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얼굴이 벌개지지만 성령의 충만을 입은 사람은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남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남을 돕고 살리는 삶을 삽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남을 불행하게 만들지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남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자신을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하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적절한 비유입니까? 술에 취하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성령에 취하면 이만큼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의 그 결과를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단순히 열심히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지금 내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리고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거죠. 얼마 전에 금요 기도회 때 어떤 부부가 소원헌금을 올린 것 같은데, 헌금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왜 그런 기도의 제목을 적었을까요? 그 부부가, 그 가정이 뭔가 어려움에 봉착해, 제 짐작에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그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고자 했던 것이죠. 얼마나 고민이 됐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 내 사업이 이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 내 직장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뜻을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령의 감동을 입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느냐?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오늘 16절을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뭐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느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구속하라고 하는 원래 헬라어 본문인데,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는데 시간을 아끼면서 살아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시간이 널널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냥 널널하게 사셔야 돼요. 괜찮아요. 열심히 사셨으니까. 너무 제 말에 치심치 마세요. 네. 젊은 사람인데 왜 어떤 사람은 시간을 분초를 아끼면서 살고 어떤 젊은이는 왜 그냥 널널하게 살까요? 여유가 있어서? 아닙니다. 꿈과 비전과 목표가 선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 중에, 학생들 중에 꿈이 분명하면, 즉 자기의 삶의 목표가 분명하면 시간을 아껴, 분초를 아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꿈이 없고 목표가 없으면 시간이 아까운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게 되면 당연히 시간과 세월을 아끼며 살게 됩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인생의 방향이 선명해지니까 우선순위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이 가자는 대로 무조건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뜻을,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거절할 줄도 알고 내 시간을 지킬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가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남들이 몰려간다고 해서 거기서 나도 저기 꼭 가야 되나? 흔들리지 말고 내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남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갈지라도 가지 말고 내 우선순위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멋진 인생인 거예요. 할렐루야. 남들이 내 인생을 살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월을 아끼며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세월을 아끼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때 세월을 아끼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복잡한 이유는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루터의
우선순위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오늘도 주님의 뜻을, 그리고 내일도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똑같은 24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바쁘게 움직이지만 지나고 나서는 저녁에 이런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도 한 게 없다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분야에서, 여러분들의 분야에서 야, 어떻게 저렇게 바쁘게 열심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까요? 셋째로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지혜 있는 자. 오늘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했어요. 자, 이제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라. 어떻게 하면 어리석게 살지 않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요? 주의 뜻을 분별하면, 그리고 세월을 아끼게 되고, 세월을 아끼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만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러면 삶의 분명한 목표가 선명해지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며 살게 되고, 세월을 아끼며 살게 되면 그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전도하러 세상에 보내시면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똑똑한 사람이 다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모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는 있어요. 지혜란 모든 세상의 지식을 축적한 것이 아니라, 지혜란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와 환경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가고 그 환경을 극복해가는 이러한 능력, 이것이 바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해가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가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번뜩이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얘기 하나 할게요. 어느 나라에 임금이 있었습니다. 이 임금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왕자가 있었는데, 왕자가 장가갈 때가 돼서 이제 좋은 교수를 이제 며느리로 이제 세워주려고, 옛날에는 아버지가 대신 며느리감을 세워주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혜로운 아내를 구해주려고 이제 방을 붙였습니다. 광고를 내니까 수많은 이제 처녀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의 선물을 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쌀 한 대였습니다. 쌀 한 대씩을 다 나눠주면서 숙제를 냈습니다. 한 달 동안 이 쌀 한 대를 먹고, 이 한 대로 먹고 한 달 후에 몇 월 며칠까지 여기에 도착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쌀 한 대씩을 갖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만 생각을 하면서 이게 왜 이럴까? 집에 돌아간 처자들 중에 어떤 저는 그 쌀을 묽게 만들어가지고 죽처럼 먹으면서 살아가는 이런 처녀도 있었고요. 어떤 처녀는 생각해보니까 이 쌀 한 대면 며칠 먹겠어요? 아가씨. 네. 며칠 먹겠어요? 네. 일주일이나 먹어요? 와. 네. 전략에서 먹으면 그렇게 되겠죠? 많이 먹는 사람은, 좀, 아가씨들은 좀 일주일 먹겠네요. 그래서, 이거 며칠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처음부터 굶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굶고서 그 다음에 하루 먹고, 이렇게, 아니면 하루에 한 끼씩 먹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쌀 한 대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한 달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포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달래라고 하는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옛날 얘기니까. 네.
달래라고 하는 이 아리따운 아가씨가 아마도 그날 처음 생각하니까 이 훌륭한 임금님이 이런 숙제를 냈는데 분명히 그 속에 무슨 뜻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밤새 골똘히 생각을 했습니다. 연구를 했어요. 아침에야 그때 깨닫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옷을 깨끗하게 입고 아름답게 입고 방앗간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쌀을 담가서 방앗간에 가서 떡을 만들었습니다. 떡을 만들어 시장에 가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잘 팔렸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다시 쌀을 샀습니다. 그리고 쌀을 사서 더 많은 쌀이 되어서 그 쌀을 또 떡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떡을 가지고 시장에 갔다가 팔았습니다. 잘 팔렸어요. 또 돈으로 쌀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떡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시장.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렇게 해서 잘 먹고 나가서 또 열심히 일하니까 얼굴도 다 선텐도 되고 그래서 더 아름답게. 그래서 30일이 되었어요. 다 같이 모이는데 임금님이 보니까 아주 난리야 난리. 이런 난리는 없어요. 6.25 이후에 이런 난리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어떤 애는 아버지가 등에 업고 와요. 그럴 수가 없어서. 어떤 애는 보니까 이 구름마나 뭡니까 니역과 같은데 끌리려 오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달래는 어떻게 왔어요? 씩씩하게 걸어오는 거예요.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예뻐.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는 이렇게 튼튼해요? 그랬더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떡을 만들어서 시장에 팔아서 다시 해서. 그런데 그냥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이 달구지에다가 쌀 한 가마니를 싣고 왔어요. 이만큼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달래를 며느리로 삼았다는 옛날 얘기입니다. 네. 간단한 얘기지만 우리의 삶에는 이처럼 수많은 지혜가 필요해요. 조그만한 것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아내를 구하고 싶다면 미련한 아내입니까? 지혜로운 아내입니까? 지혜로운 아내죠? 여러분 자신은 지혜롭지 못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여러분들 아들이 있어요. 근데 며느리를 구하는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며느리를 구하고 싶어요? 지혜로운 며느리를 구하고 싶어요? 그쵸, 지혜로운. 자신은 아니면서. 네, 여러분도 지혜롭죠.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지혜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작은 일에도 지혜가 필요해요. 그 지혜가 남편을 세우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자녀를 세우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면 자녀를 망치기도 하고 남편을 망치기도 해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너무 겁이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처럼 나에게도 능력을 주세요. 1000번째를 됐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지혜를 달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이죠. 성령에 감동되니까 어려운 사건도 잘 지혜롭게 해결해 가고 어려운 문제도 어려운 난국도 타개해 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지식이 많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술 취함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적인 열매를 맺고요. 하나는 외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내적인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살아갑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내적인 열매를,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적인 열매입니다. 사람이 변해가는 거죠. 교회만 열심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해가는 거예요. 사람이 변해가고 성숙해가고. 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 잘 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을 받으면 듀나미스,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즉 외적인 열매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전도의 열매, 즉 성령이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한 게 뭡니까? 전도하는 거였어요. 전도한 거였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자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가고, 사도 바울 또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전가하는,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구원할까? 저 사람을 구원할까? 이 전도의 열의를 가졌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처럼 내게 화가 미칠까 함이라. 이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오늘 어디 가서 커피숍에 가서 하는 것보다 내가 전도지라도 들고 가서 누구에게 저 집집마다 가가호마다 내가 복음을 전도지라도 뿌려주고 싶은 생각.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교사라고 한다면 토요일 날은 그래. 성령 충만한 교사는 그 골목골목 놀이터를 찾아가면서 그 사형리 혹은 그림 없는 책을 가지고 가서 사탕 하나 가지고 가서 애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교사가 성령 충만한 교사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교사는 오는 애들을 가르치고, 성령 충만한 교사는 놀이터에 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눈에 밟히는 게 애들이고, 이게 바로 눈에 밟히는 게 학생이고, 이게 성령 충만한 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안에서 바울은 이러한 성령 충만의 결과를 4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째는 19절의 말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 서로 화답한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화답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답을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는. 즉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와 부모 사이, 부부 사이에, 혹은 성도 사이에, 형제 사이에, 친구 사이에 화답을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속에서 세상에 헛된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편의 말씀과 그리고 찬양과 신령한 노래가 나오게 되고 고백이 되고 간증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끼리 모여도 세상 얘기로 가득 찬 게 아니라 하나님 얘기로, 은혜 받은 얘기로 고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19절 하반절의 말처럼 주님께 찬양하고 노래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마음속에서 기쁨의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기쁨의 노래가 흘러게 나오게 된다. 세 번째는 20절의 말처럼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마음속에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나왔는데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모든 짐은 자기가 혼자 다 짊어진 것처럼 얼굴이 무겁고 그리고 어깨는 이렇고 그리고 말에는 늘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그 사람을 성령 충만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대답 좀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왔는데 말하는 것마다 불평이고 불만인데 자기는 기도 열심히 한대. 자기는 또한 예배 열심히 드린대. 봉사도 열심히 한대요. 그런데 말마다 불원망이고 불평이고 그리고 얼굴은 멋입은 얼굴처럼 그렇게 있으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얼굴이 밝고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내가 원망이 차고 불평이 차고 그러면 몸도 힘들고 그러면 또 원망도 생기고 또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 믿음에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러면 잠깐씩 영적인 병원에 기도원에 올라가세요. 영혼의 병원 올라가서 잠 하루라도 금식하고 3일라도 금식하고 은혜 받고 오세요. 그러면 딱 은혜 받고 딱 오잖아요. 그럼 어때요? 얼굴이 환하잖아요. 네. 그런 거 느끼시죠? 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은 행동 속에 계속 원망과 불평이 많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그 마음으로 일을 하면 안 돼요.
그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면 안 돼요. 빨리 고치세요. 빨리 성령 충만 받으세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곳으로 가세요. 그래서 나와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요기도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세요. 네 번째로 21절의 말처럼 복종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종하는 마음을 갖고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누가 남보다 낮아지려고 해요.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은 겸손의 영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몸을 굽힐 줄 알고 허리를 숙일 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고, 부모는 자녀에게,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게 되고, 그리고 상전은 종에게, 종은 상전에게 복종하며 살게 됩니다. 바로 그 스토리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오늘 이 스토리가, 이 말씀이 바로 5장 그리고 6장의 이런 스토리가 삶 속에서 서로 복종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또 성령이 강림해서 성령이 충만할 때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건 껍데기입니다. 성도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건 이름뿐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왜 받아야 합니까? 주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고 그렇게 지혜롭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내적인 열매를 맺고 전도의 외적인 열매를 맺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서로 화답하며 주께 찬송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며 피차 복종함으로 진정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